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50일차입니다. 많이 왔네요. 벌써 150일차예요. 오늘은 이사야 10장에서 12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주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것인데요. 내용은요.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도 교만한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변 국가 너희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 말씀 주실 것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 남은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께로 반드시 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 중요한 예언을 또 하십니다. 앞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또 소개하지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예언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귀한 말씀들 계속 나오죠. 이사야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예언서인데요. 7장부터 계속해서 나오죠. 어제 우리 읽은 9장 내용도 또 오늘 11장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또 오늘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려운 예언서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서와 함께 조금씩 읽으면서 이해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0장 볼까요? 10장 내용은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너희 망한다 이런 내용이요. 왜 너희가 망하는가? 여기서 10장에서 또 자세하게 또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불의한 명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릴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로 도망가겠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여전히 내 손이 퍼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손길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아수르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돌아오기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수르도 하나님 손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네요.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제국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나라입니다.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이렇게 짓밟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수르입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하나님을 또 조롱하고 있지요.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너희들 별거 아니다. 아수르는 자신이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했으니 이스라엘과 유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교만을 떨면서 어떤 나라도 싸워서 진 적이 없다. 다 이겼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거 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막대기로 사용은 하시지만 너희들 결국은 망한다. 너희들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지금 계속 선포하시네요. 13절 계속해서 아수르가 교만한 말을 하고 있네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우고 주변의 나라 경계선을 다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서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거 지금 아수르가 아주 자기 자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는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그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하나님은 너희 망한다. 아수로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같이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래서 아수르는요 사실 지구상에 600년 동안 존재하고 있던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있는데 정말 있었는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오랜 세월 땅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42년에 돼서야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아수르가 정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니느웨 당시에 거대한 궁전, 그다음에 수천 개의 묘비 이런 것들이 막 다 발견이 되면서 아수르가 정말 있었던 나라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루아침에 너희가 없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20절 보면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예언서에 수없이 700군데가 넘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시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기돈의 300용사에 패한 것, 그것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멸절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날에 완전한 여기서 그날에 이 그날은 또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 부으심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멍에가 이제 꺾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아하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막스에 그들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이렇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지요. 28절, 29절, 30절, 31절 계속해서 너희들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레바논 지역 다메섹도 다 먹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 자기들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빽빽한 숲, 레바논의 권능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아수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10장 내용이 가고요. 이제 11장을 보면요.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네요.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결실한 가지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머리의 띠를 삼으리라.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3절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4절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에게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9절에 보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시고 싶은 거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이 땅을 뛰어넘어 온 인류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상함도 없고 폐함도 없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서 미리 천상의 아름다움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할 때 이러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한 말씀이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또 말씀 주시네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장소를 또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지요. 당시에 포로로 다 흩어졌던,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남북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깨에 날아 안고 동방 백성들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과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라. 애굽도 이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도 이제 홍해가 다 말라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16절 그의 위로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올 때는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의 시간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2장입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구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 만민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감사죠. 물은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에 구원의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의 지극한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였는데요. 마지막에 이세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이사야의 감사의 찬송시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생명으로 감사의 찬양, 감사의 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